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변화받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화에 새들의 불평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의 창조를 마쳤을 때 새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들에게만 짐을 주셔서 이렇게 걷기도 힘들게 하셨을까? 새들이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용기 있는 독수리가 먼저 어깨에 붙은 그 무거운 것을 움직여 봤어요. 퍼드덕.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어깨에 붙었던 그 무거운 짐을 움직이면서 드높은 창공을 슉하니 그냥 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불평했던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개였던 거예요. 날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이거 암송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숨 한 번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꽉 조여오는 이 억압의 사슬이 아니고 새가 날개를 움직였을 때 온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새가 날개를 움직이면서 쫙 하니 그냥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새가 날개를 움직였을 때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이 십자가를 등에 졌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 메시지의 그 오묘한 진리의 메시지, 지혜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졌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온전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께 온전히 충성해라.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라.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주님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주님이시여, 주님. 기도할 때도 보면은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주여 2회 하는 것도 있고 3창이 아니라 2번 하는 거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라는 게 이제 노예나 종이 주인을 높여 부를 때,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부를 때 이때 사용했던 그 경칭을 가리켜서 주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향해서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던 그 말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오직 섬김을 받을 상급자이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위대한 킹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걸어가다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분의 명령과 뜻에 절대 순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이 되느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자.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자. 여러분 목소리가 아주 힘차게 들리네요. 주님이 우리가 이런 결심과 다짐을 했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두 번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현대 사회는 신용과 믿음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진실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을 먼저 잘 지키는 그런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이런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신도 상대방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절망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그 귀하신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첫 번째,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라. 두 번째 뭐였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 정말 이거 엄청난 은혜죠. 이 사실을 듣고 믿고 깨달은 심령에게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우리의 니드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조지 다우네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이 우리 입으로 음식을 나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몸은 훨씬 더 튼튼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참된 원인은 손의 힘이 아니라 바로 몸에 영향을 주는 음식에 있다. 이야, 정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조지 다우네임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도 마찬가지 원리구나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살이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